본문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뭘 하든지 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고 싶죠. 뭘 하든지 이기고 싶죠. 그죠? 만약에 나는 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제가 인터넷 바둑을 두는데요. 무료할 때 둡니다. 반집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집을 지면요 약 올라요. 참 뭐 하나 조금만 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반집을 지고 급수가 떨어진다든지 반집을 지고 강단된다든지 그러면 아주 그 약이 올라요. 제가 뭐 그렇게 승부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지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기는 게 좋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죠. 이기는 게 좋습니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데,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보다 더 인격이 나은 사람이야. 이런 심리적인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신앙의 패배자들이 많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을 세례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거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그들이 마신 물인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다 같은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품으로,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가면 우리가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이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던 이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다른 것은 다 지기를 싫어하면서 신앙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그건 싫지 않은지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십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 첫째, 이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그랬어요. 다 같이 믿부사. 믿부사. 예. 여기 믿부다라는 말은 바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막 그 주위를 뛰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음란하듯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그걸 앞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에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아이고 이 만나 맨날 이거 하찮은 음식 이거 먹는 거 이제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서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막 물어서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서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적으로 고통 가운데 던져 넣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설령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레밥 먹을 필요가 없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참아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보면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회자들 포함해서 목회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회자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넘어질 가능성이 99%예요.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자만에 계속 빠져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넘어질 확률이 100%예요. 100%.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언제 오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995년 10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 30여 명 되었었고요. 그 평수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권사님 몇 평 정도였던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예배당에서 이거 앞에 건물 허물고 다시 짓기 이전에, 그죠? 동재의원 2층 한 15평. 네. 거기에 한 20, 30명 모여 있었죠. 근데 정말 1년이 채 안 돼서,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1년이 채 안 돼서 저 밑에 4층에 70여 평, 지하에 30평 임대해서 이사 갔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헌신했지요. 그리고 바로 저의 위임 목사 임직식도 했어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수가 거의 100여 명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게 든 생각은 뭔지 아세요? 목회가 되는구나. 목회 되는구나. 목회가 되는 게 정상이네. 그래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 보면 속으로 왜 안 되지? 왜 저러지? 목회는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만에 빠졌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노예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저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 근데 그분도 나중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100% 넘어집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다 기록했잖아요. 그것들을 왜 기록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 귀한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자만에 빠지면 스스로 만족합니다. 자만에 빠지면 쉽게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만에 빠지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보다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삶이 무너집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목회가 무너집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권력을 자랑하면 그 권력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돈 의지하고 자랑하면 그 돈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만하면 모든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약자를 멸시하면 그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 자신의 배경, 학력, 학벌,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처럼 또 내 것처럼 처음부터 내 것인 것냐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꼭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꾸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사실 여러분, 다른 것은 저도 돼요. 다른 건 저도 돼요.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꼭 가져야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목사 차 있지, 교회 있지, 집 있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멘.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 왔으니까 나도 꼭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저 옷 입었으니까 나도 꼭 사서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저거 샀으니까 나도 반드시 사야 된다. 여러분,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저도 돼요. 그런 건 저도 진짜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서 지는 거는 진짜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에서 지는 건요, 진짜 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패배자는 우리 되지 맙시다. 네. 신앙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지면 그 삶이 무너져요. 신앙에서 지면 그 심령이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에서 지면 그 인생 자체도 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다. 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잘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게 형통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섰다, 그렇게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칫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